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졌지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성령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는 소홀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신앙인들, 곧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신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란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따르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성령 모독죄의 본질. 저번 주일에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도 그것을 마귀 사탄의 일이라고 하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신과 왜곡으로 거부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모독죄가 정말 무서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모독죄뿐만 아니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도 성령 모독죄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죄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모독죄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쉬운 예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를 언급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과 입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을 상대로 사역을 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는데요. 이 바알세불은 마귀 사탄의 별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의 신이죠. 똥의 신. 바알세불의 뜻이 똥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귀 사탄의 사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마귀 사탄의 사역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바로 직전에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섭기 때문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함께 아니하는 자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부분은 성경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추론입니다. 한편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는데 함께 모으는 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30절 CEV 버전인데 이 앞에 부분 생략하고 뒷부분만 보면은 if you don't gather in the harvest with me, you scatter it. 그죠? 그래서 CEV 성경은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의 약자로서 1995년에 발간된 영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 구절에서 in the harvest라는 표현은 결국 추수하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추수는 알곡 추수를 말하는데 결국 알곡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결국 성도들, 신자들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것을 하지 않으면 scatter, 다시 말해서 흐트러뜨리는,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이 구절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성경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령 모독죄 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이 성령 모독죄를 언급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전도하지 않는 삶도 이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30절 이후에 곧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곧바로 성령 모독죄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소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안에서 성경 모독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성령 모독죄의 예들을 저와 같이 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성령 모독죄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는지 여전히 판단이 안 될 때는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을 곧바로 다음 구절들에서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특정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연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말이나 현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열매는 스스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묵상하다 보면은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대나 30대 또는 10대 이렇게 젊은 나이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열매를 가시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중반 이후가 제가 되고 보니까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열매들이 서서히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직 50대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50대, 60대가 되고 노년층이 되면은 더더욱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이 결국 악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서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무수히 범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모두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정말 입술에 이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재갈을 물고 싶을 것입니다. 요즘 말하기가 싫어요. 저 이 구절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모독죄 또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의로운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